마지막 때가 되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한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국 고유의 명절 중추절을 앞두고 백석 총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부흥사 예배를 사랑하셔서 대표장님과 회장님을 위시하여 모든 임원제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근본 성회를 배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배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올 때는 클클한 마음, 답답한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바람 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이 32,173절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무엇을 나에 대한 것인가? 첫째는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로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막 500명의 무리 사람들과 12제자와 허다한 무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우리는 여전히 제 아래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와 유죄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5가지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가 올라가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포커스가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예언가 중에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1999년 12월 29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옛날에 수없는 예언들의 맞춤이 다 무엇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징조를 볼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는데, 요한계시는 말세 치말에 와 있고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만색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일단은 창조의 신앙을 갖고, 두 번째는 정말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세 번째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요한복음 14장 2절에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딱 들어올 때에 참 감동된 것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십자가의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대표장님처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종무 목사님에서 총회장이었는데 그분이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제 비수에 꼽아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씀을 제 비수에 꼽고 지금까지 30년의 세월을 주님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저는 백석총회에 이렇게 부흥사역에 우리 유경종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가입이 됐는데 저는 부흥강사는 아닙니다. 부흥강사는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몇 시간을 해야 되냐 하니까 11시에 시작해가지고 11시 48분까지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분 거두고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앞으로 김구 선생님까지 나오면 1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싹 거두고 기도하고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제게 남은 시간은 이제 딱 40분 남았는데 성경이 32,173절인데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이렇게 해서 1,600년 동안 약 한 34명에서 36명에 의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축자 영감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용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세상을 심판할 때에 첫 번째 심판이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물로 심판하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다고 노아에게 우리에게 정말로 무지개 색깔을 7색깔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성경도 7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제시대입니다. 무제시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를 무제시대라고 합니다. 그 무제시대 때는 에덴 동산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15절, 14절,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함이 없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천사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드러난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공중 권세 잡은 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김행성에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옛뱀 마귀 사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공주권세 참은 자들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주님 제때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4가지를 이겨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신을 이기자, 죄를 이기자, 환경을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66권을 읽어보니까 4가지로 딱 함축할 수가 있었어요. 자신을 이기자.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바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훌륭해도 끝이 좋아야 다 좋은데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총회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가득하든지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두 번째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같이 된다고 해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그래서 그걸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죄가 들어오면서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와 유전죄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흘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키면서 이걸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살은 사망이라 이렇게, 로마서 3장 1절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함,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십니다. 날 때부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끝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엄두상이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편안하게 태어나가지고 록펠러처럼 아주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에 잘 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남민 주자적 대남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정말로 로마의 시민을 갖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해생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한 빛을 받고 오르져서 3일 동안 어두워져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허물이 벗겨지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래가는 안 되겠다. 내가 아라비안 반도에 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기름 부음을 받고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이나 기록됐습니다. 그 13권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옥중 서신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고, 오늘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을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별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정말로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가고 불법이 성해져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인생이 부평초같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환경을 이기고 우리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사원 학교에 보게 되면 삼사학교에 가면 돌비에 글귀가 이렇게 딱 써있게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첫 번째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언덕이 있으면 걸어서 올라가고, 내 인생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헤쳐서 가고, 내 인생에 강이 있으면 헤엄쳐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안 좋을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안 좋을 때는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은요, 우는 베드로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산길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끌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사탄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내 안에 예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삼킬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쫄딱 망한 사람도 조금씩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30년 믿었는데 요 모양 요 꼴인데요. 그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 믿어서. 저는 6남매의 막내를 태어났는데요. 저 시골 꼴짝에서 태어나가지고 9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내가 하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린 나이에 10살 때 새벽 기도 나가지고 얼마나 부르짖으니까 그 권사님이 야야 목청 꺼지겠다 대충 해라. 시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나 마나 내가 나를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맨날 술독에 빠져있고 우리 엄마는 맨날 핫도 치고 이거는 팔자가 완전히 쪽박찬 팔자이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전도해 주신 그 장로님이 내가 이름이 조호택이거든요. 아름다운 나라에 청춘 남녀를 만났어. 연못가에서 겁니다. 그것이 조호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장로님이 나를 네가 살 길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 나가 갑시다. 네가 살 길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 어린 나이에 내가 한자를 알겠습니까? 영어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팔자가 붓자로 바뀌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보니까 진짜 집안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장로님 따라서 지금이야 신학을 해서 이렇게 자기들을 내가 갖고 있지만 그전에는 뭐도 몰라요. 우리 송나 제일교회 보니까 얘는 통합축구더라고요. 내가 지금 보니까 저기에서 쪽인데 그래서 그 장로님 따라 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목회자도 됐고 또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새벽 3시 반 되면 일어나서 목욕제를 하고 그 다음 4시 반 되면 교회를 와가지고 불을 켜고 5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늘 또 새벽에 우리 총무님이 어제 밤에 내려오는데 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예배를 하고 그리고 새벽에 5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30분 기도하고 6시 출발하고 여기 오니까 하나님께서 막 시온의 대를 열어줘가지고 이 추석인데 바쁜데도 차가 내가 가는 데는 착착착 비켜주는데 경찰차 가는 것처럼 착착착 비켜주는 거예요. 비록 봉고차인데도 하나님이 아시고 앞서가서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내가 앞서가서 장애물을 구하시고 높이장을 찍으시고 감추기 숨은 벌을 갖다주겠다. 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20을 갖고 계속 요거 딱 도착하니까 원래는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데 146km니까 그런데 그냥 2시간 만에까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10시 반에 설교를 했는데 늦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9시쯤 되니까 딱 도착이 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실수치 않게 다 이끌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죄시대 그 다음 무죄시대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무죄시대인데 그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바로 양심시대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내 양심이 찔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양심시대가 있었습니다. 양심시대.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다가도 저 감나무 밑에 가고 감다가 가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본단 말입니다. 안 보는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여호와의 눈이 두루 다니며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내 마음의 하트, 여기에 마음에 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루 다니며 감찰하시면 보고 그 다음째 내 마음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경찰이 지나가도 몰라. 그런데 나만 아는 거예요. 그 양심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 양심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째 족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사이고 그 다음째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4대 족장 시대. 이걸 뭐 4대 족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네 사람을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의 인물이 한 5,000명 이상 등록하는데 이 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나오는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다음 180년 순종을 잘하는 이삭을 180세 살았던 이삭을 보시고 그리고 내 인생길에 나그네 130년 세월이 험악했다고 하는 것처럼 험악할 때에 야곱을 보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으시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 네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4대 족장을 내 머릿속에 왼쪽 뇌를 입력하고 오른쪽 뇌를 기억하는데 입력을 해가지고 오른쪽 뇌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요게 내 가슴 속에 딱 있으면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째는 바로 율법 시대가 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시내에 와서 40일 동안 식음을 정비하고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독대를 했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 이것을 보고 대신관계라고 수직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도리 이걸 보고 대인관계라고 수평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딱 이런 십자가가 딱 나온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식음을 정표하고 받은 것이 두 돌판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이 나오기 전에 613가지를 매겨주었어요. 613가지 가운데 248가지는 하라는 것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끌어올려서 함축을서 풋pet한 딱 에기스만 부어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룩한 주의를 지켜라. 여러분들 목사님들도요 만약에 골프 잘 치고 야구 잘하고 뭐 축구 잘하면요 주일날 깜빡 잊어보고요 야구장에 갈 수도 있고 축구장에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가 간증하는데요 자기가 야구를 잘했는데 그날 뭐 롯데하고 그걸 하는데 그 주일도 모르고 목사인데도 모르고 야구장에 한참 하다 보니까 사모가 전화 왔대요. 여보 어디 내 야구장에 오늘 주일이 아니냐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쓰지 말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면 목숨이 내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내고 예? 그래야만이 신명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내가 심지 않는 과실과 짓지 않는 집과 세우지 않는 성읍과 파지 않는 우물을 내게 안겨준다 말씀하셨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너를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고 앞설지언정 뒤따라가지 않고 남의 꾸일지언정 꾸임받지 않고 악한 마귀를 밟을지언정 밟히지 않도록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사님들도 영성이 떨어지면요 축구장에 가버리고 골프장에 가버리고 예? 그 옛날 습관들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어요. 그 다음 째 613가지가 바로 시내산에서 10가지를 함축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딱 두 가지로 만들어놨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30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에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목수 일을 도우면서 살면서 3년 반 동안은 공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공생의 삶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공생의 삶에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공생의 삶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실천하는 것을 보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헐벗은 인생가를 구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주님께 와가지고는 더 풋풋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저는 백석총회도 소속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혹시 서울대학교 나오신 서경석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눔과 기쁨에서 한 20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옛날에는 저쪽에 있다가 이제 나눔과 기쁨을 세워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회원이 한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온전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야. 온전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면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이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는 것은 아버지 없는 사람, 어머니 없는 사람도 맞고 남편 없는 사람도 맞지만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보다도 저항력이 떨어진 사람, 저항력이 떨어진, 정신적으로 떨어진 사람, 마음적으로 떨어진 사람, 육체적으로 떨어진 사람, 환경적으로 떨어진 사람,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봐라는 것이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80년 초반까지는 4,700만 가운데 1,20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예언하기를 지금은 720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330만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30만 주의 종들이 있는데 정신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에 보면 제사장도 선지자도 방백도 백성도 다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성실과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찾다가 찾지 못해서 징계를 내리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바쁘게 방내봐라.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사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중추줄에도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통치하고 나가야 됩니다. 누가 와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원장 목사님을 저는 몸을 발자에서 자주 보는데 TV에서 자주 보는데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저는 가까이서 뵙지 못했는데 음마체에서 TV를 자주 제가 보거든요. CT에서 나오는 데 자주 보는 아주 훌륭하시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 십자가 기도원이 여기 근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전국에 내가 기도원이랑 기도원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오살리, 강남, 금식기도원, 하늘산 뭐 다 나갔거든요.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지금은요 운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의 종들이 30만 주인들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요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다 잡아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00, 800, 1200만 가운데 지금 720만까지 떨어지고요. 엘빈 토플러 말하기를 330만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떨어지는 가운데 에스겔서 22장 23절 31절에 보면 제사장도 선지자도 방백도 백성도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바쁘게 왕래봐야 의인 한 사람이 있어도 이성을 쌓아. 여러분 내가 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에 인천 상륙 때 약 25%에서 30%밖에 확률이 없었습니다. 원래 인천 거기에는
물쪽 한조가 한 2시간에 2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배가 와가지고 장로 작전을 하려면 얼마나 초긴장이겠습니까? 그런데 서부 전선에 가보니까 처병이 하나 헬멧을 쓰고 총을 들고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고 그 총알이 날아가고 있는데 부하치고를 시켜서 제가 왜 저기 서 있느냐고 물어봐라 하니까 나가서 이 사병 왜 이 목숨이 위험한데 왜 서 있냐 하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위에 상관이 후퇴하라 소리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빗발 총알이 빗발 치고 있는데 내 나라 내 민족은 내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될 장군이 그 사병의 소리를 듣고 다 타락해도 이런 사병이 있으면 내가 상륙 작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초랑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150명, 장로님들 100명, 이 250명이 풍정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내 장을 녹취록에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군은 문화는 별 관계가 없는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세계대학을 나올 때 이 내가 장군하고 친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전화해가지고 빨리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원조하십시오. 그 트루먼 대통령이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나라에 미국에 가면 알렌톤 그 국민묘지가 있는데 미국의 훌륭한 그 학생들이 25살, 30살 이런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4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은 그 48,000명의 핏값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준 것이죠. 그러나 서부전선에서 내 한 목숨을 내 나라 내 민족을 내가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도 여기 어디 아마 내가 자주 뵙지는 않았지만은 어디 갔다가도 딱 보면 이 재단을 지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가면 교회 가서 강사에서 먼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 했던 이곳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 인테리는 돈 맞추면은요 막 돈을 많이 주면 빨리 하고 좀 늦게 주면 좀 늦게 하고 그 차이뿐이지 인테리는 금방 해버려요. 요즘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인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인테리도 잘해야 되지만 여호와의 영광 7년 6개월 동안 만들어졌던 그 솔로몬 성전이 처음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부인 700과 후부인 300 천년을 그리다 보니까 이세벨을 숨긴 바알신생 이세벨을 왕궁에 들을 수 없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째 무제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째 양심 시대가 지나가고, 족장 시대가 지나가고,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째는 바로 선지자 시대입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구약에 4개 단계를 나누는데 모세오경, 토라, 율법, 전서, 과거, 현재, 미래, 역사서,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 그 다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17권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이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12명이 소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 17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엘리야가 아합왕 7대 왕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왕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남유다는 일대 여로보암부터 호시아까지 있고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19대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인데 7대 왕 아합왕이 악중의 악입니다. 그런데 악중의 왕에서 누가 있으냐면 엘리야가 있었던 거죠. 850대 1로 영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이요 바알에도 불이 떨어지지 않는데 엘리야가 혼자 산에 올라갔어. 제단을 정리하고 물을 갖다 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하나님 불살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850대 1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칼로 가지고 그 악의 영들을 다 쳐부수는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시대에도 엘리야같이 엘리사같이 선지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님도 있고 절의 스님도 있고 교회 목사님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 오줌을 받아가 검사를 했는데 가장 맑은 오줌이 교회 목사님,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의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부님도 있고 스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줌을 받아 검사했는데 가장 맑은 오줌이 목사님이에요. 물론 좀 더러운 목사님 오줌도 있겠지만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딱 해보니까 가장 맑은 오줌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왜? 세상 것을 안 먹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그 여호사님의 산에 진리를 안 먹고 그 포도주를 안 마시고 채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의사가 딱 오줌을 받아보니까 가장 맑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제가 뭔 단계냐면은 선지자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때는 주님이 왔을 때 은혜 시대인 것입니다. 은혜 시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점점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점점 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120도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는 그 하나님의 청지를 받을 때부터 방주가 다 끝나고 열흘 동안 7일 동안 기간을 줄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7일 때는 더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은혜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내린다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아요. 아무도 듣지 않고 노아의 아내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세 자부 8명만 보내 방주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회자님들이 목숨을 투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진리에서 돌이켜 세상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에 진리에서 돌이켜 세상을 쫓는 스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내 가슴속에 이 로고스가 가슴에 내 말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집에 가면 내 말로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쏟아버립니다. 우리 교회들도 보면요, 주의가는 설교하면 아멘 그래요. 집에 가면 뭐 그냥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징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문을 닫기 전까지는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안방에 병아를 품듯이 몇 번이나 품어냈나. 그렇게 품지만은 딱 문을 닫아버릴 순간에는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에 7일 동안 기한을 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빨리 들어가고 있지만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문을 딱 닫고 비가 내릴 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아라라산은 전 세계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을 말합니다. 아라라산 전 세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 물이 척척 차올라오니까 민물 포기하고 바닷물 포기하고 그리고 그 병원은 싹 다 녹을지 않습니까? 착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은 구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영원한 시대.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나옴과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 돌아가거니와 그남 본향을 삼아했다.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는 눈물도 복도 슬픔도 없는 것. 예루살렘 성이 눈물도 복도 슬픔도 없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1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12샘이 있고 강 좌우편 생명수
본 눈물도 곡도 슬픔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한 성을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성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고리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적과 고리한 땅에 들어갔는데 적과 고리한 땅에 들어간 사람은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 주비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주임에 갈 것을 원망, 불평, 짜증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연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지진이 나서 몸을 내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 레위 지파만 빼놓고 11지파에게 기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이가 110세가 됐어요. 110세가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길에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순간에 만나가 거쳐지고 메추라기도 거쳐지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풍경을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등가시고 배부르니까 그것을 아말렉이 잃어버리고 옛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게라가 강저편에서 바로 우상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게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게라가 강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결심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신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라. 이걸 보고 일사가구의 신앙이라고 부르십니다. 일사가구의 신앙. 우리는 그때의 사람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계속 신앙이 유전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 때는 신앙이 좀 다음 때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가 나타났고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는 예수의 유전이 계속 흘러가는 세대를 말하고 다른 세대는 세상을 흘러가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를 길러내지 마시고 사사기 2장 10절에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백성 중에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계시길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너희는 이방신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바로 일사가오의 신앙. 에스겔서 4장 16절은 바로 죽음을 죽으리라.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지킨지 알고도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에 세 번씩 기도하리라. 붉은 불에 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신앙을 해서 이런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이 한국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정말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삼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패티킨이 부른 노래 중에서 가시나무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새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가장 뾰족한 가시에다가 가슴을 찔면 우리 몸에 2대 반이 피가 있는데 피가 용수처럼 나온 것처럼 가시나무새는 가슴을 찌는 피가 최고의 아름다운 깨버렸던 소리를 지르고 인생을 마치고 있죠. 우리들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죄 시대가 있었고 양심 시대가 있었고 족장 시대가 있었고 율법 시대가 있었고 선지자 시대가 있었고 은혜 시대가 있었고 영원한 시대가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에 큰 것을 내게 맡기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야베스가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